마라나타,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는 지진, 화산, 폭풍, 허리케인과 같은 무서운 천재지변들은 이 지구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하는 신음소리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려주는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종교의 타락상을 보면서 더 이상 회복과 개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불과 몇몇 사람들만의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전쟁과 전쟁의 소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그 참혹상을 보면서 여섯째 재앙의 아마겟돈 전쟁의 전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를 즈음하여 마라나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은 과거 어느 시대의 외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외쳐져야 할 큰 외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중첩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우리의 유일의 희망이며 최대의 소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사단의 형상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에는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창조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만드심으로 창조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그처럼 재창조의 사업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곧 흠과 점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구속의 열매인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질 때 재창조의 사업도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기간으로 6천년의 기간을 책정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 창조의 6일과 재창조의 6천년을 대비하여 말씀하셨으며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죄의 창시자인 사단의 통치 기간을 6천년으로 작정하셨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6천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돌아보내지 않았다. 그는 6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었다. 쟁투 659쪽.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였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쟁투 673쪽. 이와 같은 증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단의 통치 6천년과 구속의 경륜의 재창조의 역사를 도표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사탄의 통치 원년으로 계산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 서기 31년 봄이 4천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기 2031년 봄은 6천년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와 재창조의 기산점은
아담이 범죄하는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단의 통치 6천년의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사단의 통치와 재창조는 아담이 범죄하고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는 날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통치 6천년의 시작과 끝의 기산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당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날로부터 정확하게 4천년이 되는 그 해에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의 말씀을 유의하여 읽어보십시다. 순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고 나면 4천년 동안 바쳐온 희생제도의 종지부를 찍으실 것이다. 원고 43, 1897년.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천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성한 희생 제도는 끝났다. 쟁투 327.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천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소망 652쪽. 서기 31년 봄에 참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 위에서 제물이 되었었다. 선지 699쪽. 이와 같은 증언의 말씀에서 정확한 6천년의 기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의 가죽옷이 되기 위하여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때를 재창조 1년 곧 사단의 통치 원년으로 계산할 때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서기 31년은 4천년이 된다는 것을 영감의 말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기 31년 봄에서 2000년을 더하면 서기 2031년 봄이 사단의 통치 기간이 끝나는 6천년이 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 2031년 봄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통치를 끝내시겠다고 작정하신 6천년이 마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서기 2031년 이상은 지체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통치를 끝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통치가 서기 2031년 봄까지는 끝이 나야 합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실 때 이미 기한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120년의 기한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2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홍수가 내리는 그날까지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하나님의 시기와 기한을 정하신 많은 기록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을 알려주셨고, 배도한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살 것이라고 시기를 정하셨으며, 우상 숭배에 빠져 허덕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490년 곧 71회로 기한을 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기의 법안권의 권한을 1260년으로 책정하셨고 2300주야의 성서 정결 사업의 시기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과 시기를 연구해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시기의 예언은 사단의 통치기간 6000년의 예언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기의 예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본래부터 공개하신 적이 없기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그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대들을 위하여 사단의 통치 기한을 알려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반역 행위는 6000년으로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2031년 봄, 더 이상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은 때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